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드디어 로마서 말씀을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거나 또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좀 편견을 갖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 끝까지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죄의 구주로,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있었죠.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랬을 때 그가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칭의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통틀어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명령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죽은 후에 부활할 때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세 과정을 합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구원받았어? 혹은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칭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이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12장부터는 끝장까지 이 칭의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칭의라고만 얘기했고 은혜로 얻는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으니까 바울은 구원을 칭의로 얘기했고 야고보서에 있는 야고보는 구원을 행함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바울도 칭의와 성화에 대한 얘기를 다 얘기했습니다. 칭의받은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칭의받은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칭의라는 단어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라는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판사가 죄를 지은 죄인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죄가 없습니다. 땅땅땅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로 풀려나는 겁니다. 풀려나지만 그가 나쁜 짓을 저질렀던 죄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풀려난 다음에 그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숙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처럼 칭의를 받은 성도도 땅땅땅 하나님께서 재판을 내리셔서 너는 오늘부터 죄가 없어 의인이야 이렇게 칭해 주시긴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 숙제를 성경은 다른 말로 성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좋아했고 자신의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죄가 싫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오히려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한쪽으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이런 갈등과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이 갈등과 고민을 어떤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내가 옳은 대로 결정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 옳은 대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고 그것이 계속 충돌하다 보니까 갈등과 고민이 생기면서 영적 전쟁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마음에 은혜가 시작되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성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갈등과 고민은 내 안에서 벌어지지만 이 갈등과 고민이 오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나 혼자 어떤 걸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갈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선교지를 갔는데 콜라를 먹을까 사이다를 먹을까 싸워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갈등과 고민이라는 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갈등, 연인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학교에서 교회에서의 갈등,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보면 주로 그 갈등은 권위를 통해서 오는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했지만 형제 간의 싸움보다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큽니다. 그리고 직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갈등입니다. 교회의 갈등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영적 리더나 교회 리더와 성도의 갈등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권위로부터 오는 갈등과 또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읽어보면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합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권세에 복종해라. 그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따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는 마음이 몹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보았던 이 권세자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권위를 행사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지금도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말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의 이 권세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헬라어로 봤을 때 단수이고 이 노란색의 권세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있는 권세는 헬라어로 봤을 때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단수로 썼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는 힘과 능력을 말할 때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힘과 권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목숨을 앗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가진 권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단수일 땐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의 권세지만 복수가 될 땐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를 사람들이 위임받았을 때
그 부모로 시작해서 사장이든 뭐 교회 영적 리더든 대통령이 모든 그런 권세들을 말할 때 권세들 복수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가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권세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주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은 결국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당시에도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런 지도자들까지 포함하여서 그런 권세들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볼 때 단편적으로 봅니다. 아,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나라보다도 정복욕이 심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정복한 후에 꼭 하는 게 뭐냐면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라틴어나 헬라어만 쓰면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을 쉽게 다닐 수 있었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행정적인 불편함도 없었고 또 도로망도 넓었고 화폐도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치안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전파된 복음이 3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로마 황제들은 패역했고 로마 지도자들은 다 부도덕했긴 했겠지만 많이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복력과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온 계획이었고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또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왕일 때 그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용맹함을 발휘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높이 우러러보죠. 그랬을 때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습니다. 이 3,000명이 오늘날로 따지면 특수부대 3,000명을 뽑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을 뽑아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두운 굴에 들어갑니다. 우연히. 근데 그 굴에 이미 다윗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굴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사울이 등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든 싸움을 할 때 등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장기가 갈비뼈에 보호되어 있지만 그 장기가 다 등 쪽에 붙어 있죠. 사람이 뒤에서 찌르면 참 저 사람 비열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등을 보인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다윗은 뒤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일부분을 뱁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일부분을 왜 베었냐면 이 말이죠.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일 의향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그만하시죠. 이런 말이죠.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매우 불편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불편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여기에 보면 나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이게 되게 높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죠. 하지만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건 상당히 높이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의 주님이시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나의 주님이시여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를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극상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를 치시려고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실 거다. 그를 죽이시거나 혹은 그가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부당하게 겪었고 그것이 직장이든 가족 간의 문제든 그 어떤 곳이든 어떤 권위나 권세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았던 그 과정들과 상처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을 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자들에 대한 폭력이나 횡포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멈췄던 것처럼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라고 멈췄던 것처럼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의를 맞설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옳고 그를까요? 여러분이 옳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도 옳고 그른 거에 범주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신다면 여러분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멈춰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리더를 보내주셨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리더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왜 내가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저 리더 나빠 못됐어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방관자가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분명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왜 책임과 의무가 떠오르지 않냐면 우리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기에 급급하니까 내가 해야 될 책임,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공동체에 불의한 권세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목회자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 저 리더 정말 못됐다. 저 사람 어떻게 자르지? 그런 생각만 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혹은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책임과 의무는 그 사람에게 피해받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싸매어주는 게 어찌 보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셋째, 불의한 권세자들에게 어떤 때는 그 권세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같이 아부 떠는 거죠. 아부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때다 싶어서 그렇게 달라붙는 박쥐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권세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3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1번 아니면 2번의 태도를 취하며 우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불의하고 부도덕한 권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권세자로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냐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내가 심판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선포될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에게 이유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권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아랫 사람들을 억지로 순종시키기 위해서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복종해, 순종해,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라고 써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세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권세를 갖고 있는데 아무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의미 없는 권세죠. 누군가 따라주기 때문에 권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쌍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only one,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좀 사랑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자들이시라면, 그리고 앞으로 권세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내가 잘 사용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부모도 권세자입니다. 자녀는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키우라고 나에게 부탁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모의 권세를 내가 아이들에게 잘 사용하고 있나? 그들이 나를 잘 따라달라고 명령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것을 다른 말로 사랑장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제가 4절과 7절을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문장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오래 참는 것이다. 근데 이 4절에 나오는 이 사랑은 인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바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는데 왜 재림이 늦어질까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빨리 오셨다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7절에 나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절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첫 번째 거는 인내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절제하는 것인데 무엇을 절제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 권세를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다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심판을 이미 받았을 겁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여기를 정리할 수 없을 것 같니? 오늘날 번역으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수만 명, 수천 명을 보내서 여기를 정리할 수 없을 것 같니? 나는 그 권세를 쓰지 않는 거야. 오로지 그 영혼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한 권세자들의 모습과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다시 만나면 안 돼. 저런 사람 빨리 직장을 옮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급급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청년부의 편에 쓰지 않으시고 담임 목사님 편에 딱 쓰시는 걸 보고선 배신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이 저희 교회를 떠나실 때까지 제가 속으로 미워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고민을 어떤 분에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이런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정말 제가 좀 밉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목사님을 형제님 공동체에 보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형제들이 그 공동체가 같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권세와 권위들을 피하려고만 하고 인생의 어려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있었지? 내가 왜 이런 리더 밑에 있는 거지?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계기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라. 그런 안목을 가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시야와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 권세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중심에 나를 둔 겁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왜 저런 리더가 우리 위에 온 거지? 그게 아니죠.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리더를 보내주셨지? 하나님 왜 이 회사에 이런 리더를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허락한 거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야와 안목이 생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목과 시야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같이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의 상사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리더를 허락하셨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내 중앙에 두고 묻고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리더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을 나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권위에 대한 잘못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리더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고 나에게 이런 리더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나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랍고 그 깊은 계획들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반응하고 거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중심 안에 이 문제 안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두고 살아가며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이유를 예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권위를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화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본 것처럼, 하나님 다윗이 본 것처럼, 하나님 베드로가 본 것처럼 나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더욱더 순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성화되고 성숙되어지는 나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픈 기억들과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의 권위에 대한 상처들, 권세에 대한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는 그들의 권세와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혜와 그 통찰력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엄한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너 소망 있으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예수님의 길을 나도 걷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으셔서 한 영혼이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이 가신 길을 걸으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두고 내 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한 영혼의 마음들을 나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 안에 하나님의 놀랍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계획과 꿈이 있다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렇게 결단하였는데 하나님, 그 결단 위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